이 시간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김목사님 나와서 전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최성룡 집사님하고 우리 송정희 집사님 안 오셔서 기다리셨나봐요. 오자마자 기도를 시키셔서 깜짝 놀라셨죠. 이번 이제 3월이 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또 특별히 축하하는데 새로운 그 학교에 들어가신 우리 원재 고등학교, 또 우리 요한이 중학교, 또 우리 동석이 또 대학교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 우리 또 저기는 머리 스타일이 바뀌니까 훨씬 또 너무 핸섬해 보이는 것 같아.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대전에서 게더링 특별히 우리 최 권사님, 최인혜 권사님이 다니시는 남대전 교회에서 게더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전에 부흥을 놓고 2000년도에 가서 2017년 17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대전에 새로운 바람이 불까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의심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게더링을 통해서 정말 바람이 대전은 정말 한국의 심장이요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충지에서 하나님이 이 진동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정말 보고 만지고 동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바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외우시죠? 다 외울 만큼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 바람을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지만 그 바람으로 인한 증상과 징조와 열매로 말미암아 그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그가 어떤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지가 극명하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는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기여기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만 사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부는구나. 바람은 그 바람의 방향을 키를 진 누가 있구나. 바람에 키를 졌어요. 키를 져서 바람이 그 키를 진 사람의 임의대로 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정말 살이 막 에일 듯한 찬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 저 사람 지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쵸? 쌩쌩 불어.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리 나를 벗고 싶지 않아. 나를 나타내고 싶지 않아. 나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런데 너무나 사랑의 따뜻한 바람이 불고 불어서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 겉옷 벗고 마음의 짐까지도 벗는 그러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냉랭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닿게 하는 찬바람이 붑니까?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바람으로 아무리 돌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두꺼운 벽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A형, B형? A형이세요? B형이세요? 중간. 중간 바람은 없어요. 미적지근한 바람은 기분만 나빠. 그래서 성령님도 그랬잖아.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바람의 방향을 분명히 알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한번 8절까지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에게 우리가 자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존재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이르노니 어떻게 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의 우리 유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라든지 절대절명의 그런 극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과 내 존재의 위협이 되어질 때 필사적인 기도, 절대자,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와서 나에게 내 생명을, 내 존재를 회복해달라는 정말 심장에서 내 그 영혼의 그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절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형용할 수 없는, 그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와 이적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새 이제 제가 어제 2, 3일간 엄청난 또 성령의 소용돌이에도 있었지만 어저께 밤부터 또 오늘 새벽까지 제가 쭉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듣는 중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본인이 18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너무 다 죽게 되었을 때 많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윤리도덕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또 자기 삶의 어떤 중심을 잡는 그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 마음에 공감도 되고 깨닫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깨닫는 길도 찾는데 자기 같은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각혈하고 또 병원 갈 돈도 없고 정말 풀떼죽 하나 끓여 먹을 그런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이건 누구건 그 하루 풀떼죽도 못 먹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두가 나가서 뛰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이웃에 있는 청년이 자기에게 성경책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는 윤리도덕적으로 성숙하고자 원함도 아니고 또한 자기가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소망을 붙들어야 되냐? 내가 어떠한 내 삶에 살아야 될 이유에 희망을 붙들어야 되냐? 그래서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라면 누군가한테는 이미 죽어야 될 자아도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을 찾는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잡듯이 하면서 아무도 없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을 통하여 소망이라는 이름을 잡고 싶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는 신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순복음교회는 기복신앙이고 매일 그냥 삼박자 형통한 이런 거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소망을 잃은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완전히 절망과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 한 가닥 빛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천막교회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정말 물밀듯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코앞에 둔 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소망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절망이 멀쩡한 사람도 죽게 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또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것인지 죽었던 사람도 살게 하고 그 삶의 존재에 기둥을 분명하게 세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군지를 살아나가는 그 힘이 순복음교회의 힘이었고 그것이 자기를 그 죽음에서부터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한 간증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죠. 차지도 덥지도 차든지 덥든지 죽든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신본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운데서 인본주의가 강한 것 같으면 인본주의로 갔다가 너무나 아무것도 인본주의에서 낙담해서 갈 데가 없으면 신본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데 있어서 이 바람이 무엇이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육신적인 문제를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근본, 우리 속에서부터 임의로 바람을 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로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라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거듭남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30장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복의 바람도 누구한테 임해요? 내게. 저주의 바람도 어떻게 임해요? 내게. 누구에 의해서? 임의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람을 일으키는 내 마음의 키, 내 자유의지, 나의 선택,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장 보면 같이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이 단계를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역사를 할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말씀이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환경과 연하여 짝하여 볼 때 확 들어올 때 내 마음 안에 실제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과 짝하여서 실제적이 되면 어떠한 힘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증거. 바라는 것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이게 하고 증거로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신비한 힘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힘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을 듣던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던 중에 내 환경 중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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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나님을 내가 필사적으로 부르는 중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생명줄이라고 믿어지는 그때에 그를 확 붙잡을 때 실제적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신비한 힘이 내려온다. 신비한 힘이 내려오면 그 힘이 무엇을 하냐? 바람을 일으켜요. 바람을 일으킵니다. 찬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엇이 온다는 증거예요? 가을부터는 무슨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무엇이 오려고? 겨울이 오려고. 지금 무슨 바람 불어요? 봄바람 불죠. 무슨 바람? 따뜻한 바람. 그래서 봄과 여름이 온다는 것인데 정말 썰렁한 분 많아요. 온유월에도 썰렁하게 얼음바람 일으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썰렁한 바람 일으키는데 가고 싶으세요? 이제 여기 젊은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는데 내 몸에서 나오는 바람을 계산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 바람이 불면 땅이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면 땅이 번성해요. 땅이 움직여요. 내 안에 있는 겨울바람이 불면 땅이 어떻게 돼?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이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는데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봄바람처럼 복바람 blessing.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람은 무슨 바람? 복바람, blessing,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그 축복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가서에 보면 너희가 누구와 입 맞추라? 맨날 그러잖아요. 법정에 가려면 야 이거 너무 사건이 복잡하니까 너랑 나랑 뭐 해야 돼? 입 맞춰야 돼. 같은 말 해야 돼. 같은
같은 말 해야 돼. 응? 너무 일이 많으니까 나는 이 말하고 너는 이 말하면 안 돼. 우리 오늘 밤 만나서 입 맞춰야 돼. 네 말과 내 말이 법정에서 한 입이 되도록 입 맞춰야 돼. 그래서 아가서 1장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당신께 입 맞추게 하소서. 포도주보다 더 단, 포도주보다 꿀보다 던 당신의 말씀과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근데 그 말씀이 혀 밑 있잖아요. 혀 밑. 혀 밑에서 뭐가 형성되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침샘의 이 혀 밑에서 뭐가 막 형성이 돼? 주님과 입 맞추면. 꿀이. 여러분, 꿀 같은 말 있어요? 없어요? 꿀 같은 말. 꿀 같은 말 있죠? 듣기 좋은 말. 언제나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우리 대학교 때 노래, 사랑해. 사랑해란 노래가 듣고 싶은데 또 듣고 싶은 말. 응? 이 혀 밑에서부터 사랑하는 그 말. 그리고 혀 밑에서부터 독국물 나오는 말 있어요? 없어요? 혀 밑에서부터 독국물 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손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독국물 나는 독국물 나는 말 있어요. 그거 먹는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으려고 저 35, 6년 애쓰고 살았습니다. 독국물. 그렇거든요? 있어요. 독국물.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임의로 바람을 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나라, 상황, 관계에서 딱 스탑해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쫓겨난 나의 성, 나의 나라, 나의 관계, 나의 상황들을 딱 맞이하면 나로 하여금 배신당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나를 쫓겨나게 하고 나에게 총질을 하고 나에게 뒤에서 뒷담화를 닦고 나에게 뒤에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며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독국물. 반드시 그런 일이 딱 닥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3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기억하라. 쫓겨난 곳에서 나를 쫓겨나게 한 대상에 대하여 나와 관계된 사람에 대하여 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더 멀리 쫓겨나게 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만약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니므롯, 구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힘센 사냥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짐승을 잡아 내 가족을 돌볼 뿐 아니라 또 누구를 돌봐? 내 종족을 돌봐. 하나님의 필요 없이. 그러면서 그가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세운 것이 뭐예요?
내가 홍수를 절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쫓겨나고 무너지고 하나님 당신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심판은 절대 싫어. 그래서 대를 높이 쌓고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할평지에 니므롯 족속이 4개의 바벨, 아켈 이 4개의 도시의 사람들 함의 족속이 모여서 살았는데 이들이 서로 주님이 언어를 확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언어였는데 혼잡게 함으로 네 민족이 다 다른 언어를 얘기함으로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럴 때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같이 대를 쌓아야 서로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빨리 힘을 합쳐서 대를 쌓아야 돼. 벽돌을 쌓아야 돼 하고 서로 다 그 말을 했는데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내가 하려던 모든 일을 망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한국말인데 다 달라. 바벨이에요. 바벨. 혼돈과 미혹.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다 달라.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거역의 영이에요. 혼돈케 하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의의 영이에요. 참소의 영이에요. 정죄의 영이에요. 판단의 영이에요. 이런 영이 다 다른 것이 총처럼 칼처럼 막 찔르는 거예요. 온몸을 찔러대는 거예요. 말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해봤자 해결이 없어요. 영이 다른데 무슨 해결이 있어요? 이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어디서부터 쫓겨난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의 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영에서부터 거역하는 영에서부터 정죄하고 판단하며 저주하는 재앙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영 가운데 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주님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왜 브레싱이냐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싱이냐면 예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예언이잖아요. 미리 보다.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것이 예언의 영이야. 말씀은 지나간, 우리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점쟁이는 뭐만 맞춘다? 과거만 맞춘다 그랬잖아. 과거만. 옛날 거만 맞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여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브레싱, 축복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어.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도 있고 시차도 있어요. 시차. 이 땅의 상황에 시차도 있어요. 그래서 시차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이 땅에 그것을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이 땅에 그것을 받을 만한 때가, 그리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이 때, 정한 때, 요 때가 될 때까지는 그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면서 믿으면, 그쵸? 믿으면 보이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증거를 보여줄 것이며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일어날 것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내 문제를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주님은 내 것, 아가서에 보면 주님은 내 것,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애기가, 화랑이가 엄마는 지금 누구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의 통치가 이 땅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극히 가장 편한 것, 가장 쉬운 것, 가장 아무나 어린아이서부터 늙은이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우준한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달려가서 시편 147편에 보면 말씀이 달려가서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가서 길을 내. 그 길은 이미 어디에서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길을, 그 말씀을 그 입에서 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너를 이끄사,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얘기하면 그 말씀이신 영, 그 말씀이신 예언하는 영, 성령, 주의 영이 나를 모아. 누구에게 모아? 그분에게 모으셔. 그분에게 모으셔서 그분이 누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말씀이 그 땅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씨앗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간다에 있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개발되지 않았던 석유, 금강, 온갖 광석들이 지금 솟아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그 땅에 내려와야 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기다리고 있어? 최고 많이 기다리는 게 누구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가 많이 기다릴까요? 땅이 기다려. 땅이 기다려.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
말씀으로 지으셔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들, 말씀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의 바람이 그 땅을 일어나게, 웨이크업, 깨우는 거야. 땅을 일어나게 해서 그 땅 속에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씨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반응하며 땅을 뚫고 나오게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땅이 기다.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이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소절 누가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네. 하실 것이며. 모으세요. 입이 모아지는 거예요. 입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고요. 하나님 입에 있고요. 그 입과 입맞춤한 내 입에, 그 입이 내 입에 가득 차면 여호와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내 입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그분이 부르시는 곳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그분이 이끄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할례.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하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먼저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 때문에 언약이에요. 하나.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확증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할례함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 이번에 정말 누구죠? 연재록 교회라고 부산에서 연재록 교회에 김희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게더링에 대해서 데이빗 데미안과 기도원치와 굉장히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셔서 목사님이 게더링에 가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성도님 어떤 사람도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게더링에 올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요번에 너무 깜짝 놀랐어. 청년들 20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 교회 청년들. 근데 그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교회에 부목사로 간 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뒤집어졌어.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이분이 저랑도 잘 알고 이스라엘에서도 잘 만나고 좀 특별하신, 얼굴은 뭐 너무너무 귀공자같이 한
185로 아주 너무 잘생기시고, 그런데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독일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0살 때 독일을 갔어. 독일을 갔는데 3년 만에 그 독일 남자한테 엄마가 버림을 받아서 노숙자가 됐어. 13살에 엄마랑 여동생이랑 셋이, 넷이. 그래서 그때 13살짜리가 꿈에도 그리고 바라던 것은 침대에서 따뜻한 물로 세수 한번 하고 잘 왔으면 좋겠다. 길거리에서 자면서 우리 침대에서 따뜻한 물로 세수뿐만 아니라 목욕 매일 하시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의 꿈일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분이 이제 어두운 세계의 이제 사람으로 변합니다. 뭐를 했냐면, 간이 벗죠. 그것도 동양인이 전화기 있잖아. 전화기 이렇게 공중전화기 그 기계를 다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돈들을 다 이제 하여튼 그런 것이 자기는 기발나게 다 됐대. 그래가지고 혼자 한 게 아니라 몇십 명 쫄자들을 데리고 그 도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몇십억을 벌고 어린 날 18살 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찰서에 들어갔죠. 그래서 청소년으로 기회는 줬지만 네가 한 번 더 들어오면 너는 감옥에서 결단코 27년형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그 독일 법관으로부터 그런 선고를 받고 나왔대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로서는 살 길이 없는 거죠. 도적질 외에는. 도적질도 그냥 남의 거 조금 훔치는 게 아니라 기계를 다 뜯어 밝혀가지고 그 기계 속에 있는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18세에 그냥 걸어가는데 주님이 앞에 서 있으셨대요. 주님이 그냥 앞에 서 계셨대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공부도 안 했잖아. 안 했고 학교도 다 때려쳤는데 주님이 고등학교도 어떻게든 졸업하게 하고 신학대학도 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혹독했지만 그리고서 자기가 정말 하루하루 근근히 교회에서 대주는 것 같고 먹고 사는데 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주님한테 기도를 했대. 미국 유학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벼랑간 교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한준 목사님을 미국에 유학생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청년들한테 도전을 준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기로만 있는지도 없는지도 관심이 없이 교회에 와서 그냥 듣다가 어떤 날은 관심이 있어서 들리고 어떤 날은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고 이렇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흐지부지 안개와 같은 말씀. 바깥에 나가서 나에게 관심이 더 끄는 현 상황이 일어나면 안개가 시 사라진 같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진짜인지, 얼마나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인지, 천국은 얼마나 진짜인지, 지옥은 얼마나 진짜인지,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바람이 얼마나 진짜인지를 그분 삶이 진짜예요. 그분 삶이 하루도 그분의 주님과 동행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진짜야. 그러니까 그 청년부 중고등부가 그냥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네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야. 부모가. 아버지도 그렇고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부모도 이 연재력 교회에 몇십 년간 다니고 자기네는 엄청난 믿음의 가정인데, 그리고 이 교회 장로님들 21살짜리 여자애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그런 자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대학을 갔대. 그 교회를 떠나 부산을 떠나 대전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어둠의 악이요. 조금도 걸림돌이 없이 확 다 들어오더라는 거야. 확. 그러면서 자기 마음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빨리 여기서는 어쩔 수 없잖아. 얘네들하고 관계를 맺고 학교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술, 담배, 세상 애들이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학 생활의 어둠의 공격들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다 하고, 교회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신앙생활하고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준 목사님과 수련회를 하고 영계를 올라간 거예요. 얘네들이 영계를 올라간 거예요. 영계를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인 거를 아는 거예요.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젊은 세대 애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짝하여서 악하고 짝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거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안 누려봤던 거 안 해본 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훅 할 때 내 옆에 서서 지켜보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타협. 우리 부모도 타협하고 목사님도 타협하고 나도 타협하는 것이 생활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진짜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지금 막 확 변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렇다는 마음이 왔어요. 이제 교회가 깊은 회개와 부모 세대가 깊은 회개가 일어나면 요엘서 2장에 주의 영이 어디 가운데 임해요?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해요. 지금은 주의 영이 우리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에게 육체 가운데 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미 아비 세대는요, 이 다음 세대에 육체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그 부모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할 때 다음 세대는 주의 영이 그 육체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젊은이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간증이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할례를 언약을 맡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주님이 제가 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이 명령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근원지는 어딜까요? 바람의 근원지는 어딜까요? 어? 바람의 진원지는 어디냐면요. 입이에요. 입이에요. 입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부셔야 돼요. 무엇이 일어나도록? 바람이 일어나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그쵸. 복과 생명,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는데 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 입이 바람을 일으켜요. 복과 생명의 바람. 복과 여러분 한번 주위에서 보세요. 모든 신들, 유교, 불교, 또 이 정치, 또 경제, 이런 모든 분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하도록? 요새 정치도 세뇌시키더라고요. 그쵸? 입만 열면 뭐 하도록? 그쵸? 입만 열면 또 아침만 되면 들어. 계속 들어. 듣고 입만 열면 그 얘기해. 그러면 이 나라에 어떤 바람이 불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또는 정치가든 경제가든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이 생명과 복의 말씀을 나팔을 불어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지, 내가 먼날 뭘 들어? 내가 뭘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뭘 청종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청종해서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안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위대해요. 그리고 이 말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입으로 읊조려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읽어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철철 눈물을 흘리는 건 나 정말 기가 막혀. 내 사건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고 그 말씀이 예언의 영이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이 내 마음에 젖어서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너무 사람의 생각과 입의 구조와 마음의 구조가 굉장히 똑같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계속 한 가지를 듣는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그 한 가지를 말한다. 세 번째, 계속 그 한 가지의 뿌리가 마음에 박혀서 계속 그의 삶을 그 뿌리로 어둠의 임재를 끌어낸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꽉 이렇게 예화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영계에서 보면 그 말이 너무 맞아.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학교정전에, 중국 소설인데 학교정전에 뻥이죠, 뻥. 그런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술을 마셔. 술을 마셨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배를 가르고 위를 꺼냈어. 위를 꺼내가지고 평생 술로 찌드는 위야. 그래서 이 위를 맨 물 있잖아요. 맨 물에 위 몇 번만 흔들면 술이야. 위 몇 번만 흔들면 술이야. 그런 소설이 있어요, 학교정전에. 근데 내가 매일 같은 말을 들어요. 그리고요, 청종해. 기억하고 청종해. 그리고요,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그 일이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말하고 그 어둠의 기운, 임재, 어둠의 임재가 그를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어서 그가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그 어둠의 상태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분열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너무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 색깔만 달라. 요 사람 비판에다 저 사람 어떤 때부터 옛날 조선 뭐 고려 무슨 당파 사색 당파부터 노론 소론 계속 분리 분열. 그쵸? 우리나라 한 번도 연합한 적이 없어요. 연합한 적이 없어요. 깎아내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 입이 돼서 그런 마음이 돼서 그런 뿌리가 돼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그리고 너무 재미난 게요. 그런 입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네들끼리는 연합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끼리는 연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본이 분리의 영이야. 정죄 판단의 영이야. 혼돈의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연합할 것 같은데 못해. 그 영 자체가 분리, 분열, 정죄, 판단.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서로 흩어지게 해. 서로 흩어지고 모래알처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만 경험했나요?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내 마음의 소견대로 얘기하자마자 쫙 갈라져요. 예, 주님이 많이 경험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이럴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복과 생명. 복과 생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꿉시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과 생명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꿉시다. 오늘부터 바꿉시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과 생명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얘기하시잖아요. 뭔데 하늘에 있는 걸 따오려는 게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무슨 바람이 불어요? 복의 바람이 불어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다음 단계가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 맹세하신 땅에서 거주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20절 신명기 20절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이 있고 내 장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망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의 소망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교회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 각 개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아니하며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무슨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을 주셨어요. 가장 쉬운 것을.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에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제화하여 나에게 선포하는 나에게 성령의 신비한 힘이 무슨 바람을 일으켜요? 생명과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요. 생명과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 땅이 번성케 되며 그 땅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공통점인 게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문제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입에 문제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입에 저주와 재앙의 언어가 뿌리를 내렸다. 저주와 재앙, 정죄와 판단의 언어들이 그 혀에 그 침샘에 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은 남쪽으로만 불어. 바람은 북쪽으로만 불어. 바람은 서쪽으로만 불어. 바람은 남쪽으로만 불어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쫓겨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만 내 입에 싹 넣고 내 침샘에 하나님과 입 맞추며 꿀처럼 단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면 그거는 성령의 복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는 그 혀 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송이꿀보다도 더 단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속에 넘치다 못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한 환경, 관계, 그 상황에 성령의 생명의 바람, 생명의 축복의 바람, 그러한 바람이 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정희 집사님이 기도해 줄 때 보면 복이 시편 1편 잠깐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이런 자는 어떤 바람이 일어나냐면 신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입에서 내 귀에 들리게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그 바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그러한 읊조림이 없는 축복과 생명의 읊조림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겨같이 날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자로 그 혀에서 축복과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로 한 분 한 분이 바람을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바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을 임의로 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의 사람이 어떠함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방주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성령의 사랑으로 주님이 오늘 성령의 바람을 한 분 한 분 가운데 불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심에 대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내 입과 내 마음과 그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렸던 것들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 입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어두움의 저주와 재앙의 바람, 차가운 바람, 돌처럼 굳어지게 하는 바람을 아버지 내 심령 안에서부터 내 주변에 일으켰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분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얼마나 돌처럼 굳어지게 하여서 그 땅을 굳어지게 하며 모든 관계들을 깨어지게 하고 모든 일들이 소통이 막히고 형통함이 아버지 무너져졌던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인의 꾀에 많이 빠졌으며 교만한 자리에 아버지 나도 모르게 올라앉았던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돌이켜 주의 앞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약속의 땅, 그 한 분을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했던 그 땅 안에 주님이 이끌고 오셔서 그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을 우리 입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입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복으로 통치하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할 때 하나님 그 땅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번성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아버지 한심령 아버지 교회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이 일터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그들이 집에 있을 때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아비 어미보다도 더 가깝고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제 이 한 분들을 선화보다도 더 귀하게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 2월 24일 날 하나님 그 페트병에 넣어서 500kg 하나님 그 쌀을 아버지 날라서 배에 그 물살을 통하여 북한에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 북한에 당도하는 그 물살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 쌀을 보냈습니다. 그 쌀이 헛되이 가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그 쌀을 받아서 아버지 이 남한의 성도들의 사랑을 그들이 먹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통일 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통하여 나를 축복한 선물을 준 사람들 안에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바람이 남서, 동서, 남북, 동서 간에 성령의 생명의 바람으로, 여호와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생명의 바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축복이, 번성케 하는 축복이,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